실록이 우거지는 5월입니다. 따뜻한 공기에 마음도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죠. 봄이 되어 새롭게 단장하는 나무들처럼 저희 프로그램도 이렇게 세트를 새로 꾸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5월을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요. 집안이 화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5월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새롭게 증산도 가족이 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태율주를 읽고 아토피가 나았어요. 태전 보문도장 안소율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우리 안소율 도생님은 10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어떤 계기로 입도하게 됐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부터 7살까지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서 지냈는데요. 엄마도 직장 때문에 천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태전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산도 신도인 할머니께서 청수를 모시고 절하는 모습, 그리고 주문을 읽는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후에도 할머니 집에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따라 수행하고 청수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소율도생님을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라서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침 할머니께서 증산도 도생이셨는데요. 증산도 도생님들은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할머니 또는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뒷마당 장독대에 청수 한 그릇 모셔놓고 자손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소율도생님은 증산도 도생이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증산도의 생활신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사연을 들어볼까요? 저는 입도를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겐 아토피가 있어 심할 때는 온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었어요. 하루는 다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또 피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께서 손을 제 다리에 얹으시고 태율주를 읽어주셨는데 더 이상 다리가 가렵지 않아졌어요.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토피를 낫게 해주신 할머니가 너무 멋지고 감사해서 그때부터 저도 할머니를 따라 태율주를 열심히 읽었답니다. 네. 아토피가 심하면 정말 괴롭죠. 우리가 모기에 한번 물려도 간지러워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은데 매일이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또 매번 긁고 피나는 걸 반복하는 손녀의 모습을 보시는 할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팠겠어요. 아마 아토피를 겪고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눈앞에 괴로워하는 손녀를 보며 할머니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아마 태율주를 읽어주시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태율주를 읽어주셨는데 와, 간지러움이 바로 사라졌네요. 바로 손녀를 낫게 해주고 싶은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만병통치 태율주의 힘 덕분이 아닐까 한데요. 이걸 처음 경험한 소율도생님이 봤을 때는 와, 할머니 진짜 멋있다. 어떻게 아토피를 낫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아토피의 가려움을 낫게 한 할머니가 마치 아이언맨보다 더 멋진 영웅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병통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태율주를 읽어서 아토피를 고친 사례가 참 많은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된 태율주 수행으로 치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낫게 해주고픈 또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태율주를 읽어보세요. 우리 소율 도생님처럼 꼭 나으실 겁니다. 제가 아토피가 나아서 할머니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도장에 가면 병도 걸리지 않고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저는 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상제님, 태모님을 알게 되었고 주문 수행을 하면서 증산도 주문과 심고문을 모두 외웠습니다. 또 입도 교육을 받으면서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도 예전에 입도했지만 도장에 거의 다니지 않다가 이제는 청수를 모신다고 해요. 저는 도장에 나가는 것이 제일 즐겁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신명들이 박수치는 소리도 들었어요. 또 수호사님께서 저의 주문 수행 소리를 들으시곤 아주 맑고 우렁차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의 목표는 입도에서 개벽기에 사람을 많이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같이 신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율도생님이 참 대견한 게요. 아토피가 나았으면 와, 나았다 하고 좋아하고 끝낼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정말 멋진데요. 나 하나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그 다음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생각이 깊은 소율도생님입니다. 또 주문과 심고문도 금방 외우고 열심히 도장을 나가서 수행을 하니 신명님들도 감동해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는 소리도 듣고 수행을 하며 이렇게 신명님들이 응원해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 막 신나서 수행을 더 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소율도생님이 기도한 대로 사람도 많이 살리고 부모님과도 다 같이 신앙하는 날이 오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도공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자. 목포 오감도장 박민진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43세로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레슬링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박민진입니다. 2012년 3월 1일에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그 당시 도교육청 장학사로 계시던 박재현 도생님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분을 통해 대한사랑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박 도생님이 만날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바른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일하시던 중 박 도생님을 만나 우리나라의 원형 역사, 왜곡되지 않은 진짜 역사를 찾는 이런 단체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시고 그 후에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류의 뿌리 정신이 무엇인지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박 도생님의 권유로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직장 동료와 아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생소한지라 봉사하시는 분에게 증산도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대천제에 다녀와서 증산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이었죠. 2022년 6월 12일에 충남 논산에서 상생월드센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한의 1만년 국통맥과 대천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며 대천제를 올렸는데요. 아마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박재현 도생님이 인류 시원 역사의 핵심, 천재 문화의 정수를 볼 수 있는 행사에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증산도에서 주최한다는 것도 모르고 참여하셨다니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하는 스태프분에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고 역시 운동을 하셔서 그런가 적극적인 성향의 박민진 도생님인데요. 그래도 행사에 끝까지 잘 참여하시고 이제 조금씩 증산도, 상제님 진리에 대해 알아가시게 되죠. 이후 박 도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식으로 입도해서 도공으로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생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증산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커졌고 나도 같이 도공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입도를 한 날 도전 말씀과 명상, 시천주주 태울주 도공으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조상님의 은덕으로 복마도 잘 이겨내는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악한 마음도 다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보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네, 상생 월드센터 대천제에 다녀오신 후에도 꾸준히 진리 공부를 하며 이 우주음악, 태울주와 시천주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참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하셔서 입도하실 때 하신 그 다짐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봉투네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증산도를 만나다. 부천도장 이난숙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증산도라는 말은 저한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제 큰언니의 시부모님께서는 안성에 살고 계셨는데 두 분 중 시아버님께서 증산도 도장에 다니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언니의 시아버님께서 증산도 구도자셨는데요. 집안에 상제님 신앙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증산도와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는 거죠. 큰언니에게 그분들께서 살아오신 과정을 종종 들어서 저는 증산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경주이시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을 들으며 사셨다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며 큰언니의 시아버님이 큰 도인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수행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 것인지 시댁 식구라면 뭐 한 가지라도 불편했을 텐데 제 큰언니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언니는 지금도 존경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네, 큰언니의 시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망이 좋은 도덕적인 분이셨나 봐요. 이 도생님께서 이야기만 듣고도 큰 도인같이 느꼈다고 하시는 걸 보면요. 또 큰언니는 한 번도 시부모님에 대한 불평이 없었다고 하니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셨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시댁 흔치 않죠?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증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닦여 태국이 되어갑니다. 큰언니의 시아버님 덕분에 이난숙 도생님에게는 증산도가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증산도 하는 분들이 항상 남을 배려하고 찡그림 없이 대해주셨다는 언니의 말을 김명성 도생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제가 몸이 아파 치료를 하던 중 증산도 신앙을 하던 김 도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환단고기와 도전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아 읽으면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증산도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천지조화 공부로 태울주 23자와 시천주주 21자 주문 수행을 하면서 어느샌가 저도 상제님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픈 건 참 속상한 일이지만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김도생님을 만나고 증산도를 알게 되셨는데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제님의 진리가 이도생님께 스며들었네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청자분들께도 상제님의 진리가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이후 동방신선학교에 멤버십을 신청하고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5일 있을 태율궁 입도식을 준비하며 줌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입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가보려 합니다. 네, 2022년 12월 25일 태전 태율궁에서 단체 입도식을 봉행했었죠. 연말에 아주 뜻깊은 하루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앞서 나갈 수 있었던 힘이죠. 이난숙 도생님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봉투네요. 개벽이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강릉 옥천도장 방옥균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근처에는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절을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레 불교를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직장 문제로 대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대순진리회를 알게 되어 대순진리회를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제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입도 후 3년간 포덕 생활을 했습니다. 네, 어릴 때 불교를 접하셨고 또 커서는 대순진리회 신앙을 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 하신다고 다 따라서 불교 신앙을 하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타고난 신앙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역을 옮기고 대순진리회도 다니셨다니 진리에 대한 갈급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요. 그 후 직장 문제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와서는 직장에 다니면서 한동안 절에도 나가지 않았고 대순신앙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증산도 신앙을 하는 김승호 도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리에 대한 도담을 나누고 입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는 선뜻 신앙의 마음이 서지 않아 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 도생님의 권유로 청수는 집에서 모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방송에서 상생 개벽 뉴스와 다른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증산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대지진 소식을 접하면서 말로만 듣던 개벽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김승호 도생님이 도장에 한번 방문해보자 하여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로 다시 오셔서 드디어 증산도 진리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걸 다시 시작해도 될까? 조금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제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청수는 집에서 모시기로 하셨습니다. 상생방송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도 천천히 알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뉴스에서 전쟁과 지진 소식이 연달아 막 나오는 걸 보시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개벽이 정말로 개벽이 다가오고 있구나. 눈앞에 현실로 닥쳤다는 게 와닿은 거죠. 개벽. 우리는 흔히 환절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계절이 서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감기를 비롯한 여러 질병이 유행하고는 하는데요. 우주 일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뀔 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개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자연 환경과 문명,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적인 부분까지 모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방도생님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구나. 어서 개벽을 대비하는 방책을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강릉 옥천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강릉 옥천도장에 방문해서 수호사님과 도담을 나누고 태일주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에서 수행을 하는 도중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까지 뭔가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조상 설령신님들 품 안으로 인도되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상제님의 도생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진실한 구도자가 되겠습니다. 보은. 네. 이렇게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눈물을 쏟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마 자손이 참 진리를 만나 기뻐하는 조상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손이 진리를 만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시다가 이제 되었구나. 우리 자손이 드디어 상제님 진리로 들어왔구나 하는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 아닐까요? 어떤 이유든지 우리 방도생님도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걸 느끼셨다니 정말 홀가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입도를 결심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입도를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4월에 벚꽃이 피고 5월에 장미가 피듯 모든 사람에게는 진리의 씨앗이 찾아오는 시기도 그 진리가 꽃을 피는 시기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처럼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손길이 닿기 마련인데요. 진리의 씨앗을 품고 있는 분들도 꽃봉오리를 가진 분들도 모두 저마다의 진리의 꽃을 활짝 피워내실 날을 기대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가오는 천지성공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길에 이제 막 합류하게 된 입도한 도생님들에게 상제님 말씀 중 도전 2편 43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도전 성구를 들으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선경의 무량 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